어, 낙타와 텐트라는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이렇게 걷다가 한 상인이 밤이 돼서 작은 텐트를 사막 가운데 치고 그리고 밤을 지내려고 하는 중에 밖에 있던 이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낙타가 이렇게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텐트 안으로 이 코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낙타를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라, 그러면 텐트 안에 코만 집어넣도록 해라.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낙타가 이번에는 내 머리만 좀 이렇게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라 그랬어요.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낙타가 점점 요청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어깨도 집어넣고 내 앞다리도 좀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낙타가 텐트 안으로 몸 전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이 주인을 향해서 낙타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인님, 텐트가 너무 좁아요. 주인님이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가서 벌벌 밤새 떤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맨 처음에 이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지, 적당히 타협을 해 가면 나중에 결국 자신의 설 자리까지 다 잃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 있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8장 내용도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의 이방인들,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명단이 110명이나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110명이나 되는 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처리할 건가. 그래서 각 지역에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려서 이방인들 안에는 내쫓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같이 살고 자식까지 낳고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연이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쫓아 버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꼭 그런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한 번 생각해 봐요. 너무한 거지, 이것은. 네. 그러면 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아내를 왜 내쫓아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인종이나 민족 차별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방 여인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몸만 그리고 보물만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온 게 아니라 그 이방 신에 자기가 섬긴 그 신주 단지를 같이 가지고 우리 집안에 시집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신앙 공동체가 감염되고 오염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로, 우리 생각에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장마가 계속 치면 집안에 구석구석 시커먼 곰팡이가 삽시간에 팍 퍼집니다. 그러면 락스를 뿌리다거나 곰팡이 죽이는 것을 막 뿌리면서 막 문제를 내가지고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중에는 또 한 2주 지나면 또 어디서 없던 그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집니다. 그러면요, 가족이 그 곰팡이균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린 애들에게는, 성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면역성이 약한 오히려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긁어내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은 항상 신약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진리를 보는 관점이니까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더 뭐가 진리인지, 뭘 말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이제 국제 결혼이다 그래요. 오늘날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그러면 이런 국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신약 성경에서 아니에요. 권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지? 구약에서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내쫓으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권면하고, 그러면 이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꼭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지? 그러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것이지? 이게 귀가 쫑깃해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어떤 인종의 문제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파괴될 만큼의 결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진짜 그래 한번 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셨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매는 결혼하면 안 돼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찰살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걸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몸 성전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같이 그 다음에 영혼 결합이 되면 이게 본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이 악령의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한 성령을 받아서 함께 결혼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러느냐?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경계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천국을 사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 믿는 신앙, 먼저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어서 결혼하면 예수를 믿는 그 신앙도 변질되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오염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위험을 예방하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결혼 생활은 함께 안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서로 고역이고 지옥이 된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 거기에 신앙을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건 안 돼. 너희를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또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 중에서, 청년 중에서, 목사님 교회 형편을 봐보십시오. 한국 형편을 봐도요, 이게 남자 청년들은, 남성들은요 적고요, 여성들은 몇 배로 많아요. 그럼 일부 다처제도 성경에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절반은 그럼 결혼하고 절반은 믿는 결혼만 고집하면, 절반은 그럼 결혼 못하고 평생 그러면 총각으로 또는 또 처녀로 늙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일리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러면서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냐? 고로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제하는 여자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제하는 남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교제하고 결혼해갖고 그 영혼을 전도를 하면,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만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가 몰라서 그래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결혼 생활 안 해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가운데 남편,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고집이 센 사람들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지옥이 따로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가족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 땅 위에 남겨주고 싶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배우자,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를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세워낸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는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간장을 녹였을까요? 사람만큼 변화 안 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만큼 그런 힘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제 그런 대안을 뭔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 중에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목장 모임에 최소 6개월 동안 계속 참여하게 하세요. 그러면 목장에 오면은 다 삶을 나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목장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사람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데 속과 마음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목장을 못 견뎌합니다. 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견뎌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변화가 되죠. 안 믿는 사람끼리, 관계가 안 좋은 사람끼리도 거기서 부딪히면서 화해할 줄도 알고 서로 위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만 교제한 사람, 결혼할 사람 있으면 6개월 동안 목장 모임에 참여하라 그래요. 안 하겠다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데. 아니고요. 참여해가지고 해오고 난 다음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목자님한테, 목녀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떠겠냐, 결혼하면 되겠냐고. 결혼하라 그러면 하세요. 결혼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꾸역꾸역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한번 검증, 필터링 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서 다 장을 마련해놓고 필터링 할 수 있는 필터를 다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미. 그걸 활용하세요. 활용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결혼하면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같이 참고 살자니 너무 고역스럽고, 그 다음에 끝내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결혼을 결정해야 됩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정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으면 자기가 인격을 걸고 서약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세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안 믿는 사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펄펄 뛰지 말고, 아 그러냐, 네가 정말 사람 볼 줄도 아네, 네 애비를 닮았구나 네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시고 속으로. 그리고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 뭔데요? 이거 조건 너가 약속하면 해주겠다. 6개월 동안 목장 모임에 같이 참여해라. 그래서 목녀가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 막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를 잘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안 믿는 사람하고 당연히 배우자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 혼자 예수 믿어요. 배우자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럴 수 있는, 여기에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니나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그 모든 천국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 미리 다 말씀하고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네. 이 성경대로 사는 게,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네. 그랬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아무리 예수 믿자도 끝까지 안 믿다 그러고 핍박까지 하고 욕이나 하고, 응? 응? 교회 미친놈, 예수 미친놈, 응?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미친 거. 이러고 하면서 욕하고 빈정거리면서, 그러면서 배우자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질문한 건 아시죠? 질문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끝까지 참고 가야 돼요? 아니면 갈라서야 돼요? 이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에서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고 버거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미 그렇게 사는 신도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인도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 자, 또박또박 한번 읽을게요. 네, 믿지 않는 아내가 또 이렇게 배우자가 같이 그래도 살고 싶다, 당신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기 싫어 끝내,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네, 같이 하면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15절. 15절. 네, 됐습니다. 15절 띄웠네요. 같이 마지막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도 우리 함께 끝까지 살아요 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같이 살아라. 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믿는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자녀가 거룩한 공동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네. 그러나 15절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 쪽에서 헤어져 계속 막 이혼해달라고 막 흉기를 들이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간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율법은 왜 줬느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본심. 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적으로 해버리고 내 그냥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 가지고 결정 내려버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 기준이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잖아요. 결정을.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어요. 그 이혼을 그러면 절대 안 되느냐? 이혼을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이런 경우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음행한 배우자가 음행을 행했을 때, 바람을 피웠을 때는 헤어져도 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면 아싸 됐다 이제 자유한 몸이다 이제 끝내자 니나 나나 그런 걸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약자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내 배우자가 불륜을 범했거나 계속되는 과도한 폭력을 계속 행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뒤집어지고 위기 조마조마하고 계속 폭력을 행하니까 그럼 이혼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서 보고 제 사람이 이혼했대 이 삐죽삐죽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당신이 그런 삶의 위기에 매일 한번 처하면서 살아봤어요? 당신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음행을 행했거나 계속된 폭력을 가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혼해도 된다, 옳다.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전문 용어로 심리학의 또라이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 이럴 때는 나 목사라 도장 찍어 법원에 가서 신고하고 끝내. 그래 끝내. 그걸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과정과 방법도 달라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폭력을 해오고 바람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배우자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는 애들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틀렸어. 그렇게 갈등과 함께 충격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꼭 이걸 꼭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껴있는 목회자나 기독교 상담 전문가에게 몇 번 상담을 받으세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러나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 무슨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꼭 그 과정을 힘들어도 반드시 거쳐야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재혼을 해도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이끄시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 문제의 갈등과 힘든 것을 해결하는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려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혼하겠다. 저도 이제 한 몇 쌍은 이혼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그럼 가서 신방 가서 이제 말리고 하다 못해 이제 제가 이혼 법원 가정법원 가서 이제 이혼 이제 장까지 판결까지 받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내일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신고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요. 하루는 밤중에 제가 늦게 술 먹고 늦게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언제쯤 들어오겠냐? 뭐 10시 한참 넘으면 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신방을 지금 가겠다. 그래서 한참 10시 반 넘어갔고 뭐 12시가 됐는데도 막 기다려도 안 들어와. 술이 막 이따만에 취한 것 같아, 남편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내가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오늘 지나면 이거 끝난다. 이 가정 깨진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끝까지 온 거 보고 새벽 몇 시가 와도 나는 눈 뜨고 새벽 기도 가더라도 난 못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넘으니까 이때만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다가 내가 안방에 딱 앉아있으니까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밤 12시 넘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 부부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계속 몇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딱 그 소리를 넣고 그 이혼 그 서류 내놔. 신고할 그 서류 그거 재판 판정받은 거 이로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오늘 여기서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놓으라 그런 거야. 주워서 내가 본데 짝지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대해주고 그리고 내가 갔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넘기면 되는데 이것을 못 넘기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언이 필요할 때거든요. 절대 감정적으로 그냥 홧김에 결정 내리면 중요한 걸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후회하고 반복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각방 쓰고 막 씩씩거리고 양쪽 다 그냥 안 불러 그러고 와도 그냥 이렇게 서로 등 돌려가지고 막 이러고 서로 막 자기는 옳고 저 배우자가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저한테 앞에 대놓고도 막 얘기하고 싸워요. 저 앞에서도. 이제 갈라스그리 이미 다 이제 결정을 내리고 온 사람들의 부부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조용히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둘이 연애 결혼했지 않느냐? 그때는 눈이 맞았는데 왜 지금은 마음이 안 맞냐?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딱 대부분 말 많이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격이 안 맞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고
도저히 나는 맞춰 살 이제는 자신이 없다.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성격이 딱 맞는 부부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럼 연애할 때는 맞았는데 그때는 눈이 삐인 거고. 아니, 부부가 어떻게 성격이 맞아요? 사람이 끌리는 게 사랑에 끌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내 배우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끌리는 거예요. 왜? 내게 없는 것이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질 것 같고, 나도 볼 때 내게 없는 것이 이게 나에게 결혼하면 채워질 것처럼 보이고 만족을 시켜줄 것 같거든요. 다 그러잖아.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안 맞아서. 처음부터 성격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성격이 만약에 처음부터 딱 부부가 맞았다. 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그런 부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분, 특별히 이 가운데 다 요즘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것만 끝내면 이제 봐라. 내가 사나 봐라. 응? 내가 애 이번에 대학만 보내고 장가만 보내고 내가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분들,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혼을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끝내버릴까? 이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입니다. 이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적용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하나님과 관계의 소중히 내 가족 관계를 점점 멀어지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미디어나 게임, 도박이나 스포츠 등을 절제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끊기로 결단하고 기도한다. 다시 한번 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중한 내 가족 관계를 점점 멀어지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미디어나 게임, 도박이나 스포츠 등을 절제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끊기로 결단하고 기도한다. 아멘.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인데 이게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뭐가. 그걸 간음이다 그래요. 우상숭배다 그래요, 성경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성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바람난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미디어 시대에는 남에게 뭐 이성에 끌려고 바람 피우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거. 그게 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배우자에는 마음에 안 가. 그런데 이게 미디어라든가 유튜브, 게임에 마누라는 안중에도 시간 나면 계속 밤새 게임한다거나 그런 남편과 아내를 누가 좋아하겠어, 배우자가. 도박에 빠진다거나 일확천금에 빠져가지고 뭐 스포츠에 그냥 어느 정도 스포츠 운동은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빠져서 부부와의 교제와 관계를 깨뜨릴 만큼의 뭐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방인 결혼 이것을요 쫓아내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나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시대에 미디어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그 미디어에 점점 빠져들이도록 미끼를 던져놓으니까 확 물면 그 안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거든요. 못 빠져나가요. 더구나 요즘엔 AI 인공지능화 돼가지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더 진하고 더 폭력적으로 더 달콤하게 더 쇼킹하게 계속 빠져들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 준 사람, 그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아니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그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뭔가를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벌써 퍼뜩 생각날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관계를 꺼내야 됩니다. 꺼내야 돼요. 결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그래야 중독되지 않고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건전하고 행복하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주지자 속에 그 개구리처럼 개구리를 주는 자가 백도로 파라락 끌 때 산개구리 집어넣으면 펄떡 해서 튀쳐나와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 넣고 산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요, 아이고 죽이네. 아우 따끈해. 바로 이거야. 아우 좋아. 수신대가 다 없어지네.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데도 못 나고 삶아서 죽어버려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미끼를 사용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배우자 부부관계에 끼어드는 것이 없도록 그 관계를 청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중독되지 않고 그 미끼에 빠져들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